요한복음 18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엔 빌라도가 나오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고발하여서 죽음에 넘긴 유대인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고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참소를 당하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이것을 넘긴 것 같이 이와 같은 일들은 이 땅에서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누구인가?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여기서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예수님을 대적한 자는 빌라도보다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여러 차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것이 다른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하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고 이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 유대인 속에서 역사한 것은 유대인이냐 아니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의 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원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레위기 19장 2절에 정확하게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룩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했죠. 근데 사도 바울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부터 16절에 똑같은 말을 하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함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킬 때.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이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항상 행했던 것은 속죄 제물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속죄 제물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함을 입게 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거룩함을 입는 일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것들이 바로 제사장을 세운 거였습니다.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웠고, 두 번째로 원하신 대로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막에서 성막을 관리하는 제사장을 세웠고, 그 대제사장의 아론의 후손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와서 그들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죄물에 피를 흘릴 때에 그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제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한 만남,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까지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을 그렇게 성전에서 회당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저를 죽일 수 있을까 하였지만, 예수님이 결국은 바로 오늘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러죠. 굿 프라이데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을 우리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럽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느냐?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흘리신 피와 그 흘리신 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와 그 물로 씻겨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누가 진정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가? 라고 살펴볼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 알아서도 안 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아느냐 하면 바로 오늘 굿 프라이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 이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가 거룩함을 입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입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입습니다. 그들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건 속죄 제물을 갖고 오고 그 속죄 제물에 자기 죄를 전가하고 그 피가 흘려질 때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로 그 속죄소에 7번 뿌리고 또 그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거룩함을 입었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말씀을 받고 나와서 백성들의 그것을 공포할 때에 그들이 거룩함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다는 이 공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세요? 이 예배가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것을 찬송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보내요?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얻은 자인 것을 증거함으로써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서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이것은 그냥 십자가 복음이 그렇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거를 확인하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 예배 자리입니다. 지성소에 제물을 들여보내는 백성들이 바깥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서야 그대로 그들이 돌아가게 되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데 예배를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고서는 돌아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게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렇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나왔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아니면 교회 지도자가 됐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든 간에 이것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과 내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과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가서 빌라도에게 넘긴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스스로가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율법이 하란 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아는 자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땅에 누가 많이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이미 나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제물로도 우리의 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르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이유로 또 오늘이 성금요일이라고 굿 프라이데이라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가오는 주일에는 부활주일이라고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이냐?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외에도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예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법을 대적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WCC에 들어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거라고 말하고 다른 종교와 연합해서 이루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것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복음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이고 그것을 우리가 예전에 행했던 모든 행실을 본받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한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모르든 알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함께 따라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속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5절과 6절에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자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단 한 분. 우리의 새롭고 산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의 단 한 분 구주이시며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억압에서 건져신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슬플 때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예수님 뿐이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 예수님 복음일 뿐이고 우리가 죽은 자 같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살리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로서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복해야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 막스 레닌의 사상을 가지고 이 땅을 점점 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 전 세계에 지금 다 그 무리들이 그렇게 전 세계를 아우러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주 고상하게 요새는 전체주의라고 말해요. 전체주의라고 말하는 이것이 한국에서는 뭐예요? 주체사상인 거예요. 주체사상.
그 공산주의 이론을, 막스 레닌의 이론을 옳다라고 말하고, 근데 그의 주장이 전부 이 성경에서 나온 주체사상이 성경에 말한 거예요. 누가 주라는 거야?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통치자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고 나머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입어야 될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한결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복음만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체사상은 북한의 김일성을 주로 섬기는 거죠. 세상의 전체주의는 사람이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주인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겠다고 세운 미국을 무너뜨리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바로 이 주체사상입니다. 어떤 때는 민족을 가지고 우리 민족들이 하나로 되자. 그래서 이 한국에도 남북이 하나로 되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자라고 말할 때 민족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체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족 개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통치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권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어떻게 가고 있어요? 세상이 하나로 지금 가고 있는데 권세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이 머리가 되어지고 위에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네 맘대로 휘두르고 맘대로 사용하고 맘대로 자기네 뜻대로 하고 싶어서 세상을 점점 자기네 뜻대로 이루어져 가게끔 만들고 계획하고 있고 그걸 추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지금 너무나 놀랍게 변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모두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디모데 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말씀이 기록된 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날이 딱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말세예요 지금. 근데 말세를 만난 자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정말 여기 기록한 대로 자기를 사랑해요. 너무 자기를 사랑해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보면 나만 피해가 없으면 괜찮아. 내가 피해를 입으면 절대 용납 못해. 그렇지 않나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또 사람들은 화가 날 때 절대 절제하지 못해요. 참지 않아요. 그렇죠? 또 뭐 하죠? 사나워요. 거짓이 팽배해지고 사람들이 자기 거짓을 합리화하고
너도 거짓말하고 나도 거짓말하고 너도 짓고 나도 죄 짓고 이러면서 오늘날 정치인들 중에 죄 지은 자들이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있고 또 뭐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고 있고 정말 이상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나 쾌락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또 믿는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이 사건,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려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있다고 목사님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인 십자가는 부인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참으로 저는 최근에 이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듣게 되어졌는데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놀라워서 미국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미국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가 된 나라예요. 그래도 주마다 달라요. 주마다 그런 것들을 강하게 주입시키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교과서에 그런 여러 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책에 기록한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는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놀라운 건 유치원에 그거를 교육부에서 통고를 내려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했다고. 여기는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된 나라라고 제가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유치원생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라고 그게 지시가 내려왔다는, 뭘 가르쳐야 될지, 성이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런 것들이 참 여러 가지 말로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우리가 나만 괜찮으면 돼, 즐기고 먹고 놀자, 이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주체 사상으로 교육을 받지를 않나. 이런 이상한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주입하는, 어려서부터 아직 인격 형성도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주입시키는 교육 시스템이 주어지고 있는 나라. 여러분 깨어서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 그들의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아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은 것처럼, 내가 무지하고 내가 모르면 하나님께 구하서 알아야 되는데 구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두려움도 없이 그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얼만큼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정말 깨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서 깨어서 있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4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는데 아까 요한일서에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구별하고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혹의 영으로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의 복음만에 서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데려다 준 그들, 예수님이 당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이미 아시고 잠잠하게 빌라도에게 끌려가셨고 그리고 그 밤에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분명하게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을 가보시겠어요? 24절로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가보시겠어요? 2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털 까는 야처럼 말없이 그 밤에 끌려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너무나 심한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이 그 날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와서 안나스 그 대장에 갔다가 가야바에게 갔다가 또 빌라도에게 갔다가 빌라도는 그 다음에 또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조롱을 받고 또 빌라도에게 오고 많은 거짓 증언에 의해서 조롱받고 침뱉음 받고 뺨을 맞고 뭐 그 가수인들이 얼굴을 가리고 치고 알아맞혀봐라 누군지. 이 하루에 당한 고통이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조롱과 핍박과 말도 못하는 그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으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을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환난을 우리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게 하신 날입니다.
그 하루에 그 이전에 받은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 하루 새벽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얼마나 가치 없이 만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게 가치 없이 만드는 겁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을 때,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행하고 사는 자가 될 때, 이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행했던 모든 그 행실을 다시 행하고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치 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또한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우리가 내어준 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그들을 빌라도에게 갖다 준 저들의 행위가 저들의 것이기만 합니까? 아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이 날에 정말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이 조롱받으시고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것을 감사치 아니하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종교 생활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의 영에 속아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단 하나의 길이고 생명이고 그분만이 나의 영생으로 나를 인도하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입니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기 말했어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렇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들여주셨다고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냥 간단하게 들으셨나요? 온몸의 피투성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과 그 모멸감과 그 수치를, 그 조롱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고, 손과 발에 찔리는 그 고통,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고통,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저 유대인이나 아니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일 권세가 있다고 못 박게 한 저 빌라도 뿐이겠습니까?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들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속임을 받아서 그 일을 했다고 쳐도 오늘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똑같이 세상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싸우는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어졌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얻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죠. 모든 이론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알면 얼마나 알아요.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대적하는 것을 받으셨어요? 잠잠히 아무 소리 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흘리셨어요. 죽으셨어요. 왜? 그 죄악이, 그 엄청난 죄악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죄악이고, 그리고 그 죄악을 이 땅에 넘쳐나는 이 죄악과 이 패악한 이 모든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렇게 말없이 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죄에 속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죄를 다 소멸하기 위해서, 다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안다면, 십자가 복음을 안다면 그 죄에 더 이상은 속하면 안 되죠.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가 아니고요.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할 때 뭘 보고 옳다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한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옳다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밖에는 우리가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 나를 자랑하는 거나 나를 사랑하는 거나 돈을 사랑하는 거나 아니면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나 절제하지 못하는 거나 성내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해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음란, 부정, 사역, 악한 정욕, 탐심인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긴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죠. 12절과 13절 우리 1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주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연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부터 벗기셨기 때문에 모든 결박을 푸셨고 모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셨고 모든 멍에의 줄을 끌어셨고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리셨고 굶주린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고 목마른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 주셨고 벌거벗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유리방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들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날이 우리에겐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럼 이 날로부터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절기나 어떤 행사나 어떤 의식을 치른다고 해서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뭔가 하나님 만난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대제사장이 그 피 대속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야만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 자들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과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심령이 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심령이 되어졌을 때 기쁨과 평강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을 입은 자가 될 때 이것이 믿는 자요. 이것이 예배를 드린 자요.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 저녁에 그 유대인에게 팔려가고 그 조롱과 핍박과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다 그 몸에 담당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조롱, 이 땅에서 받을 핍박, 이 땅에서 받을 고난 그 몸에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방으로 오격삼을 쌓여도 쌓이지 않아야 돼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거꾸로 찌르면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야 되고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되고 찬양해야 합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와 같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이런 사람 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적하는 자는 유대인뿐이 아닙니다. 빌라도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 교회 성도들, 또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면, 아니면 시인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걸 만홀히 여긴다면, 미혹을 받아서 다른 죄의 길로 나아가거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잘 아시지만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서는 한국말의 중간에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라고 중간에 나와 있지만 이게 원어에서는 앞에 나와요. It is no great. It is not big deal. 이런 거예요. 이것은 큰일이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다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니까. 사탄은 우리가 사타나스 반역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디아볼로스 마귀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간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기 위해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보면 이 세상은 언젠간 여러분이 666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세상이 동일하게 통치한다고 돼 있어요. 계시록 1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애굽 또는 소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 그들이 종살이 했던 곳, 그리고 음행에 의해서 완전히 유황불로 다 불살라진 도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왜 애굽하고 왜 소돔하고 관계가 되었지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구원과 심판이에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그리고 애굽은 심판을 받았어요. 소돔은 룻이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고 나오면서 소돔은 심판을 받았어요. 애굽과 소돔은 심판받은 장소를 말하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와 사망이 심판받은 장소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이는 가장된 일꾼, 속지 마시고 잘 분별하여
미혹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다른 복음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른 복음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너무나 잘 받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복음을 그렇게 잘 받니?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십자가 길을 가기는 싫어하고 다른 것들은 너무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 정말 미혹받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오브 지저스에 속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을 우리 각자가 알고 거룩한 우리가 되어지고 또 거룩한 빛을 나타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지상 나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그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신 날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서 성금요일이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면서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여 진실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그 심령 속에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신 이 날에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은 자인 것인지를 깨닫는 자인가?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닌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값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되새김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순서에 따라서 정한 날에 정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확인받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생명을 받는 시간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거룩한 생명의 삶을 사는 산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찬송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진실로 다른 복음이 아버지와 미혹하는 많은 거짓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자들의 영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고 아버지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저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다른 영을 가리켜서 전하고 있어서 많은 영혼들이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있음을 보고 우리 심령이 찢어지고 우리 심령이 아버지의 정말 애통하지 아니하는 심령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여 진실로 주님 안에서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주님이 탄식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 영혼들의 구원해 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감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더 만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지금 아버지의 참으로 바벨탑을 짓는 무리들이 이 땅을 더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저들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구별되어 나오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오직 거룩하신 주님 앞에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진정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런 자들과 짝하지 않게 하옵시고 분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